사랑해 주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아무런 제한이나 방해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불이여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이 종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참 놀라운 일이고, 일단은 전 세계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쿠바 같은 경우에 22개월 동안 공항이 완전히 닫혔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문이 열려서 저희 부부가 열린 그날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쿠바를 22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팬데믹 전에도 쿠바는 너무 어려운 나라였는데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서 아주 왕거지가 되어서 일단은 먹을 게 없고, 연료가 없어서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는 차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이제는 그 한 끼 먹는 것마저도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꽁꽁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64년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그러니까 70살 미만까지는 태어나서 공산주의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지게 되었습니다. 아, 공산주의가 가짜구나, 처음부터 사기구나, 이걸 알게 돼서 주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공산주의에서 태어나서 공산주의로 자란 70년을 살은 그분들이 모두 주님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도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실제하는 영성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함께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안에서 살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이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 옛날 집이죠,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속으로 가보니까 그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고 데코레이션이 되는, 치장이 되어 있는, 예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안 들어가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나왔다 다시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센 놈들을,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거한다는 말은 새빵 살거나 전세가 아니라 아주 등기 이전을 하고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퍼머넌트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예화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예수님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한 심령의,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뭘 사용하죠? 귀신들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없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이 말씀의 사건은 매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반복되고 있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사실 천지 창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등장인물이 주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는데,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짐승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에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사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몸은 땅의 흙의 먼지로 창조했어요. 사실 가치가 없어요. 이 몸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죽게 됐어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배꼽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만들어졌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 진실입니다. 이제 아멘을 해주시면 설교를 빨리 하는 그런 제가 약점이 있어서, 그냥 이해가 안 되셔도 또 동의가 안 되셔도 아멘을 크게 하시면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송도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인데 설교를 했는데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대덕 선교사님이 1시간 20분밖에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일 오래 했을 때는 부흥의 첫날 8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또 예배가 또 있고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제가 선교제에서 우리 선교제에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별명을 만들어 줬어요. 별명이 뭐냐면요, 멋쟁이가 아니고 독재자예요. 여러분 생김새만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세다의 한 소경을 만나셔서 동네 밖으로 데려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보이느냐? 오, 주님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뭐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 내용이 이겁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장님이에요. 영적인 장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떠져요. 근데 확 떠지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안수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안수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눈이 띄어져서 만물을 볼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진단하게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드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세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 뭐죠? 시몬이죠. 시몬.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 뜻입니다. 누구죠?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에요. 자연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오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란 말은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이 되었는데 이 돌이 반석이 되면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사가, 마귀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데 언어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선교사로 갈 때는 스페인어 기역, 니은, 디귿, 아베세드도 모르고 갔어요. 이게 한국 선교사들의 장점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뭘 모르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페니쉬를 쓰는 줄 알았지만 단 한마디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스페니쉬는 헬라어하고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스페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페트로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돌은 돌인데 큰 반석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돌, 짱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은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터가 안 된 거죠. 짱돌이 된 거예요. 이 짱돌의 위험은 뭐냐면 어디에 틀 줄 몰라요. 조금 전까지는 아주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그게 짱돌의 슬픈 장면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짱돌이 됐는데 내가 어느 날 뺐더라.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페트로스는 스페인어는 모든 명사가 동사도 마찬가지고 주어도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가 달라요. 성이 구분됩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너는 짱돌이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너는 반석이 되는데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칠 거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는요, 분명히 구분됐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베드로란 반석이란 뜻이 사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아니요, 반석 아니에요. 짱돌이에요. 근데 그 짱돌이 반석이 되는 날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짱돌이 반석이 됩니다. 언제 반석이 되냐면요, 자, 우리 베드로의 생애를 좀 더 보십시다. 짱돌 반석인데요, 베드로의 생애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이거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뭐 항상 이렇게 어깨를 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5,000명 먹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짱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부인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죽으셨으니까, 죽은 게 끝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한 번, 두 번째 와서는 식사를 같이 했어요. 3번 오셨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짱돌은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못 생겨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3년 반 전에 버리고 온 배를 다시 끄집어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잡게 됐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게 됐고,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짱돌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요. 3번은 베드로에게는 쥐약이에요. 쥐약.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베드로는 정말 갈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과거입니다. 짱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짱돌이에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베드로스하고 베드라의 영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젊어서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미성숙할 때, 짱돌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숙해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남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면 귀신들은 근접을 못해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 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귀신들은요, 자동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떤 짙은 어두움도 쫓겨가는 것처럼, 남이, 성령님이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짱돌이 반석이 됩니다. 언제 반석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어떤 것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처럼. 왜 구원이 공짜냐면요, 그 구원의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구려여서 가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걸 누구도 값을 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구원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냐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직 부인이 낳겠죠? 그 부인이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업혀간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짐을 지고 가요. 여기 성경 어디에도 그거 없습니다. 그건 짱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짐을 인생의 짐에 또 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40년 만에 동창들이 만나가지고 골프를 쳐요. 오늘 주일날. 그러면 짱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일은 매주일 오는 거고 이거 40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짱돌은 어디로 가요? 지가 예수님 지고 가서 골프장에서 한번 내려놓고 골프 치고 교회 안 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업혀가면 이건 너무너무 논리가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업혀가면 어디 와요? 여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여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니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이 반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터득하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혀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너무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이게 열매를 거두는 삶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세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이냐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왜? 그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미친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영적인 장님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 교수가,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신학대학 교수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안 만나고도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도 질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신령한 영에 속한 성도들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성도들, 영적인 갓난 아이들, 배밀이 하고 다니는 갓난 아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형리에 보면요, 이 사형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밝히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원은 내 삶 전체예요. 그 내 삶의 중앙에 의자가 있어요.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에 앉아있는 놈이 내 삶의, 아니,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주인.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저는 13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13살 때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 그럼 내가 지은 죄와 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내가 13년 13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몽땅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목회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12명 정도 날걸.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영이 가운데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혼이 있어요. 정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에 있는데,
마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 생각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이 영의 문을 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안 씁니다. 지금은 쓰지만 옛날 유대 시대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양 한 마리 잡아요,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요리해서 맛있게 먹어요. 두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양처럼 죽는 거예요. 확실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죠. 구원이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인 갓난아기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말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혹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요, 지금부터 설교를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왕자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마음. 자, 바울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고백이 가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게 되면, 구세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자기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건 딱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완전하게 살리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내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는데, 그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아기가, 우리 자녀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태어난 그들이 있으면 그건 자녀가 아니라 고통이죠. 고난이죠.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태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기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이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방해할 거 없어요. 이거를 막을 자가 없고 막을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은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게 뭐냐면요, 우리 입이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하고 우리 속하고 달라요. 못을 박아야 되냐면 정욕과 탐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이에요. 저는 이 정욕과 탐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생각이, 사실 마음이 여기 있다. 가슴, 하트라는 게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실제는 마음은 우리 뇌에 있어요. 뇌가 우리 자신이고 전부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 마귀와 세상과 합작이 돼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내 생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철도에서 일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객차를 청소하는 사람. 하루는 냉동열차를 청소하게 됐어요. 냉동열차 아시겠죠? 영하 40도 50도로 확 얼어버리는 냉장고, 냉동고죠. 그걸 청소하다가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런 거는 비상문이 열린 게 있거든요.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워낙 두껍게 돼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스톱을 끊어가지고 적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 얼어서 죽는다, 이렇게 썼어요.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 사람을 3일 동안 찾았어요. 냉동칸을 열어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냉동열차는요, 아주 오래전에 고장났어요. 온도가 밖에보다 한 3, 4도 낮아요. 그 사람은 절대 얼어 죽으면 안 돼요. 굶어 죽어야지. 근데 왜 죽었어요? 내가 냉동열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제가 부정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였어요. 내가 내 삶을 망치고 내 자녀 후손을 망치는 가장 원수가 누구냐? 내 생각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썼는데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속상하고 답답할 때 여기 읽어보면 답이 확 나와요. 그거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영적 승리를 거둔 구약의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요, 기대는 거예요. 한번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트러스트라는 영어인데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기대는 겁니다. 기도는 기대는 거는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계속해서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이 기대는 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꽝이에요. 이게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를 계속해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내 길이 뭐냐면요, 내 생각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삶은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정말 신납니다. 제가 쿠바에서 30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승리의 삶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아요. 새빵 살아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주일날 이거 성경을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 이거 딱 보관해 놓고 다음 주 먼지 털어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선교사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돈이요, 그럴 것 같으죠? 제 경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였습니다. 저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알긴 되게 잘 알아. 설교도 기가 막히게. 근데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매일 성경 보시죠? 거기 주석 없습니다. 거기 간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법이 마귀의 속임수로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큐티에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큐티어 저도 수십 년 전에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특별히 선교제에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먹었어요. 뭐 새벽에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하루 종일 어떤 때는 15번씩 신방한 적이 있어요. 한 날에 말씀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큐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한 분으로 스승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과학의 최첨단이 양자학이에요. 양자학. 양자학은 파동이에요. 파동. 그게 양자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한글로 써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마다 글자마다 파워가, 힘이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는 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으로 그대로 쏘아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 마음 가지고,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 말씀에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된 지가 10년 됐어요. 마지막 10년 동안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매일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정보를, 지식을 빼내가지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생명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걸러서 요리를 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끝난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머리는 크죠. 행할 능력이 없어.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신학 공부한 사람만 성경 있는 게 아니에요. 90 먹은 노인 성도님도 그냥 천천히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그 영에 생명으로 옵니다. 3살, 4살 먹은 아기가, 아니면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태아들도, 그 5살 먹은 아이도, 우리도 이해 못하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쉽게 이해하는 사람의 말로 요리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자기가 요리한 거 못 먹습니다. 요리사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거 허락하셔. 2가지만 빼놓고, 2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못 먹게 만들고. 아니,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못 먹게 만들고,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우리 부부가 매일 먹거든요. 그리고 나누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을 때, 하와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우리 딸내와 우리 아들네 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가 먹는 그 말씀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아멘 하시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일 먹는 거. 그걸 언제 먹어야 되냐면요, 새벽에 먹어야 돼. 일찍 깨서 먹어야 돼요. 저는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카톡 같은 경우는 그 선교지에서는 이제 카톡이 없고 왓츠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한 5시간 카톡을, 이 핸드폰을 봅니다. 그걸로 사역을 다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페니쉬로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10분을 내서 성경을 읽으려면요, 절대 기회가 안 생깁니다. 언제 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저 볼 때 밥 잘 먹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매일 밤마다 10분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 이건 요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말씀. 이거 잔재주 부려서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 주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셔, 그따위가 아니고 내가 먹은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 내가 나눈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도구예요, 무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이 입시때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해요. 입시생을 위해서.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묶어가지고 모아서 신의 이름을 가리면요,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고 다른 아들은 못 가게 하고. 하나님도 참 고난하실 것 같아. 이 장로님도 그 기도하시고 김 장로님도 그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누굴 들어주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성서대학 졸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갓난아기처럼 먹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을 31절에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죽어야 부활합니다. 기꺼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세상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나를, 내 자아를, 내 알량한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욕심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